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에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이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꼭 들고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날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 장로님 또 모든 재직들 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자신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오하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오와입니다. 아이오와, 아이다호, 오하이오 구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오와 주, 아이오와 시티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왔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왔고 촌 사람입니다. 아이오와 시티는 그 옆에 붙어있는 코랄빌과 인구를 합친다 하더라도 10만이 되지를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이들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한 1200명 됐는데 요즘은 코비드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한 600~700명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 교회보다 12년 전에 개척한 감리교회가 있고 저는 온누리 침례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그 작은 교회에서 왔지만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아주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최낙준 목사님, 제가 나이는 9살 위입니다. 그런데 신학교는 같이 다녔습니다. 신학교는 같이 다녔고 제가 그 최 목사님과 함께 미주리 캔자스시티에 있는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 한 38년 내지 40년 동안 교제해 온 동역자이자 나이는 적지만 또 동기생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참 멀리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멀리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최낙준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그 캔자스시티 미주리에서 한 50분 드라이브를 하면은 갈 수 있는 세인트 조셉이라는 도시에서 미국 교회에서 한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방 교회를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캔자스주의 레븐워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그 군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제 결혼한 그 한인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4명 놓고서 3개월을 제가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곳이 제가 있는 아이오와 시티입니다. 아이오와 시티인데 지금은 70마일입니다. 시속 70마일로 달릴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는 시속 55마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캔자스시티 미주리에서 아이오와 시티까지 오려면은 적어도 6시간 내지 6시간 반 걸렸습니다. 제가 그 6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리를 고물 자동차를 타고서 2년 반 동안 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만큼 멀리다 그 교회 개척하는 사람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거를 겸손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어저께 한 11시에 자갔고요. 잠 3시 20분에 깼습니다. 3시 20분에 일어나서 기도도 조금 하고 말씀도 조금 봤습니다. 왜 그러냐?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제 마음이 떨렸습니다. Excited. I was excited at the prospect of sharing God's word with God's children in your church. 그래서 아주 제 마음이 떨렸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마다 그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시골 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온 그 목사가 또 은퇴까지 했어요. 그런데 은퇴한 목사가 무슨 은혜를 끼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은혜를 또 도전을 끼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요 믿음은 있습니다. 솔직히 기도는요 저도 조금 하지만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훨씬 더 많이 해요.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한 열흘 이상은 금식기도했습니다. 금식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 오셔서 맨날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 아이와 시대는 참 춥습니다. 겨울에는. 하지만 히터도 안 틀었어요. 전기값 나간다고. 그래서 그 추위를 무릅쓰면서 기도하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도 개척할 수 있게 하셨고 교회도 잘할 수 있게 하셨고 성전까지 짓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 온누리 침례 교회에서 3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저 시애틀 우리 교회는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수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어. 병자가 일어나고 또 잃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 그럼 성도들이 그냥 몰려옵니다.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골에서 그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온 이 목사도 교회를 들어가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교회구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구나. 성도들의 사랑이 있고 보살핌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시애틀 우리 교회죠. 우리 침례교회가 아니라 예. 우리 교회는 제가 느끼기에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제가 어틀랜타에 갔더니요, 그 베델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 조카가 거기서 이제 아이오와시에 살다가 이사를 가서 제가 가서 며칠 있어요. 한 5일 있었는데, 큰아빠 우리 그 자기 교회 가더라고요. 제가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한 6일인가 다녔어요. 딱 갔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민재를 제가 I was overwhelmed. 아주 제가 그냥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첫날 갔는데 평일인데 한 150명의 성도들이 새벽기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도 최원 목사님처럼 잘 증거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 개척 5년인가 만에 이제 성전 건축에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생각에 아주 틀림없이 크게 부흥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요즘 많은 교회 슬픈 현실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가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걸지를 않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지네나 우리나 똑같은데. 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과거에 나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아주 다 이렇게 얼굴에 그 미소가 감돌고 행복이 감돌아요. All the faces radiate happiness.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모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죠. 많은 교회가 롯과 같아요. 롯. 여러분 롯 아시죠? 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나도 빠져갖고 있죠.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롯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이 롯이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복음 전파 이거에 신경을 쓰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안락할까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울지를 못하고 나라와 민족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울지를 못하고 그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터키와 시리아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 받는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무관심해졌어요. 무감각해졌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주 미적지근한 루크와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우리가 좀 무감각해지고 덤덤해지고 그리고 또한 아주 미적지근한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말해 줍니다. 그 비결을, 교회 부흥의 비결을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이 잘 말씀해 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배경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이 그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의 죄 사함을 체험하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그분을 와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부흥의 비결은 뭐냐? 개인 간증의 능력입니다. 개인 간증의 능력.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죄 사함을 체험하고 그러면 나가서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아주 그 비도덕적인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사이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일부러 피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오 12시에 뜨거운 그 햇볕이 내리쬐을 때에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우물로 물을 길러 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정말 그 심령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 이 남자 저 남자 무려 5명의 남자를 경험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 속에 행복은 없었습니다. 위로도 없었고 격려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러는 때문에 아주 비참한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났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체험을 했습니다. 은혜의 물을
체험을 했습니다. 심령이 만족했습니다. 그 여인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동이도 내버려둔 채, 물 길러 와서 물동이를 그 우물에다가 내 동댕이 친 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간증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복주셨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이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만나고 또 구원받고 변화가 되고 은혜를 체험한다면 간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죠? 매 주일날마다 와서 하나님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그럼 나가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못 오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 간증에는 힘이 있어요. 내가 처음 했으니까. 제가 있죠, 그 은퇴하자마자 한 몇 달 있다가 파나마 선교를 1년 2개월 갔다 왔습니다. 전 스페인어 안 배웠어요. 스페인어 모릅니다. 근데도 제가 파나마로 그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제가 갔어요. 가고 이제 그분이 저보다 3살 위에요. 그래갖고 조금 있다 그거는 이 목사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스페인어도 하나도 못하는 저에게. 그분은 저기 뒤에서 앉아 계시지만은 설교는 제가 했습니다. 물론 통역을 통해서 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3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지금은 스페인어 조금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전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스페인어도 못하는 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간증에, 개인 간증에는요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짧아야 돼요. 길면 안 돼요. 설교도 이렇게 긴 것보다 성도들은 그냥 짧은 걸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길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간증은 짧아야 돼요. 이 여인처럼 와 보라, come and see the man who told me all that I did. 내가 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시애틀 우리 교회에 와보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라. 은혜를 체험해보라. 와보라. 간증이요 짧아야 돼요. 와보라 해. 와보라. 우리 교회에 와보라. 우리 교회에 와보라. 와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라. 두 번째는요, 이 간증은 반드시 예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Christ centered.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저 바리새인처럼 제가 뭐 11조를 하고 제가 뭐 도와주고 죄를 짓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은요,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켰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 세 번째는요, 간증할 때 초청을 해야 돼요. 초청, 인비테이셔널. Come and see. 우리 교회, 시애틀 우리 교회 와보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 와보라. 와서 직접 체험해보라. Come and see. 그래서 이 간증은요, 언제나 초청을 해야 됩니다. 초청.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간증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임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그 40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간증을 듣고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있죠. 예수님, 저희 동네에 오셔서 제발 며칠 좀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애틀 우리 시애틀 우리 교회에 임재하실 때, 교회는요 금방 성장합니다. 저희 교회가, 저 키도 크지도 않지만요, 그래도 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제가 교인 40명일 때, 세 가정 빼놓고는, 저를 포함한 세 가정 빼놓고는 다 학생들의, 한국에서 온 학생들의, 뭐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그때 짓기로 했습니다. 짓기로 해갖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3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지었어요. 땅도 사고 자원봉사단 5개에서 함께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성도들이 변해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주민들처럼 예수님 제발 오셔서 저희들과 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듯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그저 처음 오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교회, 그럼 하나님의 능력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기력하게 지지 않아요. 거기서 벗어나요. 여러분 저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라우디게 교회 하신 말씀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 가운데서도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밖에 있는 교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애틀 우리 교회는 지금도 입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성경이 말하는 바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제가 기도할 때 물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할 때 제가 보니까 있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의 경우에 있어서 뭐가 없는지 아세요? 간절함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간절함.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있죠, 교회 건물 질 때 원래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에서는요 Baptist 미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원래 처음 짓는 교회는 융자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더니 이틀 만에 답이 오더라고요. 답이 왔는데 답은 뭐냐면 노예요. 그 한인도 얼마 없고, 그런데 한 100명 들어갈 교회를 지으면 모르겠는데 3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친다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목사인 제가 성도들에게 그때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저희 와이프가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실망하지 모르니까 우리 둘이 더 기도하자고.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해 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노를 받았으면 했더니요, 그날 여성계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고기를 2파운드 2-3파운드 고기를 사고, 목사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금식기도라도 할게요.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지만요, 목사는 성도들은 목사를 격려해야 돼요. 위로하고 새 힘을 불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한 시애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갖고요, 제가 힘을 얻고 다시 했는데 또 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딜 갔느냐, 은행을 갔어요. 로컬 뱅크 한 군데 갔더니요, 그 당시 저는 그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금액도 잊어버리잖아요. 침례 교단에서 1,340불씩 목회자 생활 지원비를 줬어요. 그리고 그 헌금은 일주일에 200불밖에 안 됐어요. 200불은 4주면 뭐예요? 한 800불 내지 5주면 1,000불이잖아요. 그거 합쳐봐야 그 제 생활비 다 뺀다 하더라도 2,3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기지 페이먼트를 할 수가 없죠. 한은행에 가서 바꾸를 당했어요. 거절을 당했어요. 다른 은행에 갔어요. 다른 은행에 가서 제가
그 바이스 프레젠트를 만나면서 그 사람이 이거 다 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있죠, 감동을 받아갖고,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5만 불을 더 융자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시애틀 우리 교회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주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한번 제가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는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땅 그 부지가 5.69에이커입니다. 그러니까 큽니다. 돈도 없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한 다녀서 이 목사는 배짱도 좋아. 배짱이 이제 믿음이겠죠. 그런데 발런티어 레이버,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이 72명이 왔어요. 버스 타고서 와갖고 이제 그 교회를 짓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그 메나드가 이제 건축 자재 파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건축 자재를 다 저기갖고 땅에다가 이렇게 펴놓고, 그리고 뭘로 덮어놓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늘에 그냥 먹구름이 끼면서 비가 내릴 조짐을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그 건축 자재가 망가질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벽에 붙이는 거 갖다 시트락이라고 합니다. 그거 보면 다 버리잖아요. 돈도 없어서 융자 얻어갖고 왔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때 성도들이 참 협력적이었죠.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다. 그래갖고 그냥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시간쯤 기도했습니다. 아이오시리하고 코랄빌에 있죠.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우리 교회 앞에 길이 몰몬 트랙입니다. 몰몬 트랙이 4시간 교통이 클로즈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그 6.89에이커에는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억수 같은 비가 내리는데, 우리는 거기는 하늘도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저는 그때 믿고 기도한 것이 뭐냐, 그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는 그냥 물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 그 교회 부지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너럴 컨트랙터 밥 히컴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 한국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는 비도 물러간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보십니다. 한나처럼요. 이 여종의 불쌍함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저에게 아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이 시애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끝으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틀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딱 얘기했잖아요. 그 여인한테, 야, 우리가 네 말 듣고 저기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 우리가 변했고 우리가 구원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제가 여기 한 서너 번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그런데 우리 최환 목사님 정말 말씀에 은혜가 있고 힘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체험한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상고하고 그건 뭐냐면 나중에 실천을 해야 돼요. 내가 도전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셨던 것은 그 말씀에 authority, 권위가 있고 파워가 있었던 것 뭐냐? 예수님은 말씀대로 실천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시고는 그 말씀을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또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언제나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애틀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나의 간증에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상고는요 스타디예요. 공부한다는 거예요. 상고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를 축원합니다. 저 촌에서 온 작은 교회 목사도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저희 교회가 건물 칠 때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언제나 잘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열심히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센시티브해야 돼요. 무덤덤해서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은요, 주에서 일하는 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냥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미국 교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고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죄악을 많이 가하더라고요. 새벽기도도 드리지 말라. 그리고 또 뭐 밤늦게도 드리지 말라. 주일 예배만 한 번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갖고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나가서 교회 건물을 지으라고 명하시는구나 그래갖고요, 제가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1998년에 제가 2월 28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목사님이 뭐 하자, 또 장로님들이 뭐 하자, 집사님이 뭐 하자, 동참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내일부터 특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기도회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교회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아침 5시에 모여서 기도했죠. 그리고 저녁 8시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0명 가운데 제가 인원들이 안 잊어버려요. 새벽기도 나온 인원이 28명이더라고요. 3분의 2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냥 그 길거리에다가 그냥 차를 막 대놓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요, 그냥 그 이 가정 저 가정 다니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학교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 다 방언하고 뭐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시끄러우니까 막 큰 소리 기도하니까 옆집에서 있죠, 911 불러갖고 막 경찰차가 오고 그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1998년 2월 28일 날 기도회를 시작해서 정확히 1년 만에 그 우리가 4년,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개척한 지 4년 만에 제가 교회 건축을 시작해서 딱 1년 동안 기도하고 1년 후에 완성된 교회 건물에 들어가서 입당 예배,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92년 3월 1일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1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막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더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시애틀 우리 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주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모든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